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할 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당신은 아마도 이런 마음일지 모릅니다.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에 이렇게 아플까요?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마음에 남고 자꾸만 되새기게 되는 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서운할까? 부처님은 이 순간을 업이 만들어지는 문 앞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을 열면 업이 쌓이고 입을 닫으면 인연이 살아나는 바로 그 순간. 이 영상은 상대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과를 받아내는 법도 아니고 이기는 말싸움의 기술도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는 길,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신 침묵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섭섭한 말을 이미 꺼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리만 남겼나요?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로 지은 업은 다시 말로 갚아야 하고 침묵으로 멈춘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이 영상은 섭섭함이 올라올 때 입을 닫는 법을 알려드리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이 다치지 않는 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당신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상대가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는 경험. 가까운 인연을 끊지 않고 살리는 법. 지금부터 부처님 말씀으로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말보다 깊은 가르침, 마음을 밝히는 낭독. 여기는 자비연등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 부처님은 말하지 말고 먼저 이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말은 스쳐 지나가도 가족의 한마디, 연인의 표정 하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무심한 행동은 마음 깊숙이 박혀 밤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해해야 하지?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그 말은 너무했잖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섭섭함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기대를 품었던 자리에서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 섭섭함은 상대가 나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섭섭함은 저 사람은 이 정도는 해줄 거야 라는 내 마음속의 기대에서 태어납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요구하고 있었고, 이미 바라고 있었고,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섭섭함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는 더 커지고 상처도 깊어집니다. 왜 하필 가까운 사람에게만 이렇게 섭섭할까요? 그 이유를 부처님은 아주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애착이 깊을수록 괴로움 또한 깊어진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애착을 품습니다. 이 애착은 사랑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나를 먼저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충족되면 행복이라 부르고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함, 서운함, 분노로 변합니다. 그러니 섭섭함이 올라오는 순간은 사랑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라 애착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반드시 입을 닫아야 합니다. 섭섭할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랬어? 나는 이렇게 했잖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부처님은 이때 말을 하면 업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내뱉는 말은 대부분 진실이 아니라 상처의 배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업, 새로운 상처, 새로운 원망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입을 열면 그 말은 화살이 되어 반드시 돌아온다. 부처님이 가르친 섭섭함이 올라올 때의 첫 번째 수행. 부처님께서는 섭섭함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기대인가? 이 질문 하나로 마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가 정말 나를 무시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아주길 바랐던 것인가? 상대가 일부러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먼저 앞서간 것인가? 이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에서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정의 불길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입을 닫으라는 말이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침묵은 억압이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지 알아차리는 침묵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자기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마음의 흔들림을 보라.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섭섭함은 수행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의 시작 신호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 한 번의 자각이 업을 멈추게 합니다. 섭섭함을 바로 말하면 왜 인연이 상할까요? 섭섭한 상태에서 말하면 우리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느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상대에게 비난으로 들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꼈어. 이 말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고 방어는 곧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이 가라앉기 전까지 말을 미루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올라온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해석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읊조리십시오. 이 마음은 잠시 일어난 인연일 뿐, 나도 상대도 이 감정 그 자체는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섭섭함을 업으로 만들지 않고 지혜로 바꾸는 첫 관문입니다. 입을 닫았는데도 마음은 조용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생각은 계속 이어지고 장면은 반복되고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표정이 마치 파도처럼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불교를 배웠는데도 왜 이럴까? 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할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 상태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섭섭함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일어남을 막지 말고 일어났음을 바로 보라. 사라짐을 또한 그대로 보라. 섭섭함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붙잡고 이야기를 키우는 것이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겨내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첫 번째 마음 정화 수행, 감정에 이름 붙이기, 섭섭함이 계속 올라올 때 부처님이 가르친 가장 기본적인 수행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감정에 조용히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섭섭함이 일어났구나. 지금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구나. 지금 외로움이 함께 올라오는구나. 이때 중요한 점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잘났다, 못났다 하지 말고,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저 일어났다고만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은 이 알아차림을 정념이라 불렀습니다. 정념이 생기면 감정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감정은 모를 때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힘은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견디지 못한다. 정념은 마음의 빛입니다. 섭섭함은 어둠과 같습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그저 비추기만 하면 조금씩 옅어집니다. 두 번째 수행,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다. 섭섭함이 사람을 향해 있을 때 부처님은 이 관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중생은 모두 자기 괴로움 속에서 말하고 행동한다. 그 사람이 무심했던 이유, 차갑게 말했던 이유,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이유는 대부분 그 사람 안에 여유 없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자기 삶의 무게 속에 있구나. 이 문장은 상대를 용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풀기 위한 말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업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동안 가장 괴로운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를 해탈의 길로 두셨습니다. 세 번째 수행, 호흡에 마음을 묶어두기. 섭섭함이 심할 때 생각은 과거로 갑니다. 그때 왜 그랬지? 앞으로도 또 그러면 어쩌지? 이때 부처님이 가르친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고 그 길이에 집중합니다. 생각이 끼어들면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아나빠나사티경에 나오는 마음 안정 수행입니다. 왜 호흡이 중요한가? 호흡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섭섭함은 과거의 기억이고 불안은 미래의 상상입니다. 숨을 보는 동안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에는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섭섭함이 계속 올라온다고 해서 당신의 수행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깊은 수행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 이제 이 문장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함께 은조려 보십시오.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다.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 이 문장은 섭섭함을 지혜로 바꾸는 두 번째 문입니다. 업을 만들지 않는 말의 법칙.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리 마음을 들여다봐도 살다 보면 말해야 할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계속 참기만 하면 마음이 쌓이고 쌓인 마음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언제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말이 나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곧 업이 된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온 말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정리된 마음에서 나온 말은 관계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말의 옳고 그름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말해도 되는 세 가지 조건. 부처님은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 이 말은 자비로운가? 이 말은 지금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정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조건. 이 말은 사실인가? 섭섭할 때 우리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석을 말합니다. 넌 날 무시했어. 넌 늘 그래.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내 감정의 해석입니다. 부처님은 사실과 해석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해야 할 때는 이렇게 바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대신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 사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조건. 이 말은 자비로운가? 자비란 상대를 감싸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란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자비 없는 진실은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은 닫힐까 열릴까? 만약 상대의 마음이 완전히 닫힐 것이 보인다면 그 말은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세 번째 조건. 지금이 그때인가? 아무리 옳은 말도 때를 놓치면 업이 됩니다. 상대가 지쳐 있을 때, 상대가 방어적인 상태일 때, 상대가 이미 화가 나 있을 때,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면 쓴맛만 남는다. 말도 익어야 합니다. 섭섭할 때 말하는 목적은 사실 소통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내 마음의 불편함을 상대에게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말을 업의 전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상대에게 넘기는 순간
인연은 무거워집니다. 말을 꺼내기 전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가? 괜찮다면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지 않다면 더 정리한 뒤 말해야 합니다. 감정이 100일 때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70도 아직 이릅니다. 30 이하가 되었을 때 그때 말하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가장 안전한 말의 구조는 이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사실을 말하고 내 마음을 전하고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날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조금 외로웠어. 이 말만 전하고 싶었어. 이 말에는 비난도 없고 강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뼈를 부수지 않지만 마음을 움직인다. 관계를 바꾸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말의 결입니다. 섭섭함이 올라올 때 말을 안 하는 것이 수행이고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감정일 때는 침묵, 정리되면 정어, 자비 없는 진실은 말하지 않기.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이 문장을 천천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이 말로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연을 가볍게 하고 싶다. 놓아야 할 인연과 지켜야 할 거리.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인데 말은 해야지. 참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친구인데.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관계에서 항상 말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떤 인연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을 붙잡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유따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해치는 인연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 불교는 무조건 참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조건 버티는 수행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관계를 계속 붙잡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아무리 정어로 말해도 계속 같은 상처가 반복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늘 나만 설명하고 변명하며 대화가 끝날 때마다 내가 더 지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관계를 아직 인연이 익지 않은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익지 않은 인연에 계속 말로 매달리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말하지 않아야 할 3가지 경우. 말할수록 내가 작아질 때, 말해도 반복해서 무시당할 때, 말한 뒤 항상 후회가 남을 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처님은 잠시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거리는 미움이 아닙니다. 거리는 업을 멈추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리두기를 자기 보호의 수행으로 보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자와 함께 있지 말라. 그것이 계율이다. 계율은 남을 억누르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가족과의 인연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이기에 더 깊이 다칩니다. 부처님은
가족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집착은 더 교묘해진다. 그래서 가족에게서 반복되는 섭섭함은 대부분 사랑이 아니라 기대에서 옵니다. 이럴 때 말로 고치려 하기보다 거리로 숨을 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놓아야 할 인연과 끊어야 할 인연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을 끊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놓음은 관계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연락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반응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인연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 거리두기가 오히려 관계를 살릴까요?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됩니다. 너무 멀면 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중간을 중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리두기는 차갑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숨 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공간이 생기면 말도 다시 있고 마음도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섭섭함을 말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인연에서는 침묵이 자비이고 거리가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괴로움도 함께 줄어든다. 이제 이 문장을 천천히 함께 음조리십시오. 나는 모든 인연을 붙잡지 않아도 된다. 나를 아프게 하는 방식은 내려놓을 수 있다. 왜 우리는 같은 섭섭함을 반복해서 겪을까요? 부처님이 밝힌 업과 인연의 반복 구조. 이번만은 다를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또 똑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앞에서 고개를 떨굽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인연이 나쁜 것 같고 운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반복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분명히 업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반복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신비한 처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업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업이란 의도된 마음의 움직임이다. 같은 섭섭함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 안의 마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참았다가 다시 기대하는 흐름. 이 흐름이 익숙해질수록 업은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서로 맞물린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은 마음과 마음이 맞물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상처 주는 사람과 계속 마주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그 인연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불편함 속에 자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섭섭함에는 반드시 공통된 내 마음의 고리가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계속 바라고 있었는가? 나는 왜 쉽게 실망의 자리에 서는가? 나는 왜 이 인연을 놓지 못하는가? 대부분의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림받기 싫은 두려움,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이 마음이 같은 패턴의 인연을 계속 불러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업을 멈추는 첫 단계, 깨닫는 것. 업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깨달을 때 멈춥니다.
상유따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업은 힘을 잃는다. 아, 내가 또 이 기대를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이 자리에서 상처받고 있구나. 이 한 번의 자각이 업의 고리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섭섭함을 겪는 사람이 공통된 마음 습관.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섭섭함을 자주 겪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 습관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기다린다. 상대가 알아주길 바란다. 상처받아도 관계를 놓지 못한다. 이 습관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습관은 그동안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내가 선택해온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방식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업을 끊는다는 것은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업을 끊으려면 인연을 끊어야 하나요? 부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끊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 방식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같이 상처받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업은 힘을 잃습니다. 반복되는 인연을 바꾸는 단 하나의 질문. 부처님은 이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나는 이 인연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피해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업의 흐름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같은 섭섭함이 반복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래된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은 업이 되지만 알아차림은 업을 지혜로 바꾼다. 이제 이 문장을 천천히 함께 은조리십시오. 나는 더 이상 같은 마음의 길을 자동으로 걷지 않겠다.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허락하겠다. 섭섭함이 올라오기 전에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일상 수행. 부처님이 가르친 업의 고리를 끊는 실제 방법. 섭섭함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쌓이고 말하지 않은 마음이 쌓이고 참았던 감정이 어느 순간 섭섭함이라는 이름으로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섭섭함이 터진 뒤보다 터지기 전에 마음을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수행의 핵심은 마음의 첫 움직임을 보는 것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기 전을 알면 괴로움은 자리를 잃는다. 섭섭함이 되기 전 그 마음에는 아주 작은 신호가 있습니다. 괜히 기대하는 마음, 답장을 기다리는 조급함, 인정받고 싶은 조바심.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업을 끊는 첫 단계입니다. 수행, 기대를 알아차리는 훈련. 부처님은 기대를 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기대를 모르는 상태를 괴로움의 뿌리로 보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감사받고 싶은 기대, 이해받고 싶은 기대,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 이 기대를 억누르지 말고 그냥 적어 보십시오. 기대는 적어 놓는 순간 집착이 줄어듭니다. 수행, 말하지 않은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 섭섭함의 대부분은 말하지 않은 마음에서 생깁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쌓아두는 것을
속으로 화살을 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말하지 못한 감정은 무엇인가?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감정은 지금도 필요한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하루치 짐을 내려놓습니다. 수행. 감정이 올라오기 전 거리 조절을 연습하기.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 같은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의 반응을 기준으로 거리를 조절합니다. 자주 상처받는 사람에게는 기대를 줄이고 마음이 편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열어두십시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지혜의 균형입니다. 수행. 자비 명상으로 마음의 바닥을 다지기. 섭섭함이 잦은 이유는 마음의 바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때 자비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이 문장을 천천히 은조리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 마음이 가볍기를, 나를 괴롭히는 기대에서 자유롭기를. 자비는 남에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주는 안정입니다. 왜 일상 수행이 그렇게 중요한가? 큰 깨달음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선택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은 바로 반응하지 않는 선택. 오늘은 기대를 낮추는 선택. 오늘은 나를 먼저 돌보는 선택. 이 선택들이 업의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섭섭함은 운명이 아닙니다. 성격도 아닙니다. 관리되지 않은 마음의 습관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훈련하면 삶은 따라 바뀐다. 이제 이 문장을 하루의 끝에 조용히 은조리십시오. 오늘의 마음은 오늘 여기서 내려놓는다. 내일의 괴로움은 오늘 만들지 않겠다. 섭섭함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벼워진 인연의 징조들. 어느 날 문득 같은 상황이 와도 예전처럼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을 일인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업이 약해진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큰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 그 미묘한 가벼움이 수행의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변화는 조용히 온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슬이 풀잎을 적시듯 지혜는 모르게 스며든다. 수행의 효과는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 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 변화. 기대가 먼저 줄어듭니다. 섭섭함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기대의 양입니다.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먼저 해주길 기다리는 마음, 바라는 만큼 실망하는 습관, 이것들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기대가 줄면 마음은 놀랍도록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변화. 반응이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 바로 마음이 출렁였다면 이제는 한 박자 쉬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틈을 자유의 공간이라 하셨습니다. 반응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업은 자동으로 멈춥니다. 세 번째 변화. 말이 줄어들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신기하게도 섭섭함이 줄어들면 설명하고 싶은 말도 줄어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왜 그게 문제인지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집니다. 대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침묵이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변화. 관계가 스스로 정리됩니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인연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소모적인 관계는 멀어지고 편안한 인연은 더 선명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인연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인연은 바꾸지 않아도 달라질까요? 사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은 그대로이나 겪는 바는 달라진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마음으로 듣게 되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섭섭함은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 때 더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벼워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자기와 화해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은 사람의 얼굴, 경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이는 얼굴에 그늘이 없다. 실제로 섭섭함을 내려놓기 시작한 사람의 얼굴에는 힘이 빠집니다. 그 힘이 빠진 자리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변화는 관계에서 먼저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먼저 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놓는 자가 먼저 편안해진다. 이제 이 문장을 천천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이제는 조금 가벼워져도 괜찮다. 부처님이 전하신 인연을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수행.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 한구석에 끝까지 남아있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특정한 말, 특정한 장면, 특정한 사람. 이미 많이 이해했고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기억만은 아직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지막 집착의 그림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섭섭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끝까지 남는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가장 오래 품었던 마음이다. 오래 품었기에 쉽게 떠나지 않을 뿐 그만큼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지우는 수행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 수행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다른 자리로 옮기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이해의 자리로, 원망의 자리에서 연민의 자리로, 마지막 섭섭함을 위한 부처님의 질문. 이 질문을 조용히 마음에 올려보십시오. 나는 이 섭섭함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나의 한계를 배웠고, 나의 기대를 보았고, 나의 사랑 방식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과거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졸업시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보내기 수행. 인연을 축복으로 돌려보내는 법. 이제 부처님이 실제로 가르친 아주 조용한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좋았던 모습도 아팠던 모습도 그대로 둔 채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음조립니다. 당신도 당신의 업 속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압니다. 이 말은 상대를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말입니다. 자비는 화해가 아니라
이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과 화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잡이는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더 이상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로. 이 선택이 자비입니다. 왜 축복으로 보내야 할까요? 미움으로 보내면 인연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나 축복으로 보내면 인연은 마무리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듭을 풀지 않으면 다시 묶인다. 축복은 매듭을 푸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섭섭함이 떠날 때 나타나는 신호. 그 사람을 떠올려도 가슴이 덜 아프고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랬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놓아진 상태입니다. 부처님이 전한 가장 깊은 마무리 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낸 자는 가볍고 붙든 자는 무겁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섭섭함의 끝은 승리도 사과도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이 자유를 해탈의 작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문장을 천천히 함께 은조리십시오. 이 인연으로 나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돌려보냅니다. 나도 평안하고 당신도 평안하기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섭섭함을 업으로 만들지 않는 마지막 가르침. 이제 우리는 말을 하기 직전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섭섭함이 올라올 때 입을 열지 않고 침묵 속에 머무는 그 자리.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를 해탈의 문 앞이라 부르셨습니다. 부처님 말씀. 말로 인해 업이 생기고 침묵으로 인해 업이 사라진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인연을 끊지만 깨달은 이는 말을 멈춤으로써 인연을 살립니다.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고 믿었고 기댔던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말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나만 이해해야 해? 말 안 하면 상대는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클수록 자신의 괴로움은 깊어진다. 상대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상대는 알아도 그만큼 줄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섭섭함은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은 업이 됩니다. 이 업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말로 뱉은 섭섭함은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꼭 이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더 큰 오해로, 더 깊은 거리감으로,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관계로.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말할 수 있으되 말하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힘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업을 만들지 않는 선택입니다. 섭섭할 때 입 닫고 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기대했구나. 아, 내가 바랐구나. 아, 그래서 아팠구나. 그 순간 섭섭함은 상대를 향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라. 그 근원은 언제나 마음 안에 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기하게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말을 줄인 사람이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섭섭함을 뱉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업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망의 말에는 어두운 기운이 붙고 침묵 속의 자비에는 맑은 기운이 흐릅니다. 사람은 말보다 기운에 반응합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업을 멈추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섭섭함이 올라올 때 입을 닫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로 업을 만들지 않고 침묵으로 복을 쌓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비로 대하게 하시고 기대보다 이해를 앞서 놓게 하소서. 내가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짐을 잊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으로 끝난다. 이 침묵의 수행이 당신의 인연을 살리고 당신의 복을 지켜주기를 발언합니다. 지금 이 낭독의 끝에 도착한 당신은 이미 조금 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섭섭함이 올라올 때 말로 내뱉지 않고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선택을 해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떠오른 얼굴이 하나쯤은 있었을 겁니다. 말하고 싶었던 말, 삼키고 지나간 마음, 아직 풀리지 않은 서운함.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르기를 미워하지 않기로 한 그 순간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오늘 당신이 말하지 않은 그 한마디는 참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살린 선택이었습니다. 이 수행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 이 침묵을 한 번만 더 떠올려 보세요. 그 한 번이 당신의 인연을 살리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보다 깊은 가르침, 마음을 살리는 낭독. 여기는 자비연등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은 또 하나의 발언이 됩니다. 함께 수행하며 마음을 밝히는 길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낭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